그래서 먼 길 오신 우리 이민재 형제님을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2장 12절에서 22절에 있는 성전을 깨끗게 하신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경 구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12절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어머니와 형제들과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으로 내려가셨으나 거기에 여러 날 계시지는 아니하시니라.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으로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의 지었건을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이렇게 수요 모임에 말씀을 할 수 있도록 초대해 준 우리 수요 모임 형제들에게 감사를 드리고 또 지난 일요일 말씀하신 대로 정말 감추인 그리스도, 하나님의 비밀이신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비밀인 교회, 그리고 교회의 비밀인 우리들이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작은아마 이렇게 표현하고 간증해낼 수 있도록 이런 자리를 베풀어 주신 주님과 교회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큰 제목으로는 생명의 건축입니다. 그러나 작은 제목으로는 성전을 깨끗게 하신 예수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이제 가나의 혼인잔치, 그 잔치를 봤습니다. 특이한 것은 맹물을 포도주가 되게 했다. 그건 우리의 이제 변화를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인생도 다 누군가가 우리에게 이런 변화를 일으켜서 오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비밀인 그 증거가 나타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예수가 누구였는지, 그가 와서 하신 일이 무엇 때문에 여러 가지 일들을 하셨는지 그것을 아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는 사실 요한복음 2장이 다른 복음서하고는 다르게 출발 자체가 그 변화로부터 시작한다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교회 생활을 하면서 또 오늘 우리가 주님에게 부름받은 사람으로서 우리의 시작은 어디에 있는가? 변화로부터 왔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집은 어떤 집인가? 사실은 변화를 위한 집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부름을 받았는가? 변화 안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첫 번째 사건은 있는 것들을 다 제거하고
그리고 변화가 왔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면서도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제거된 다음에 하나님이 일을 하신다. 이런 원칙입니다. 근데 이제 오늘 본 본문은 그거와 조금 다르게 있는 것들을 제거하는 사건입니다. 여기에는 너무 속이 가득 찼습니다. 쓸데없는 것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청소해내지 않으면 안 되는 사건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저는 여기를 보면서 참 신기하게 너무 배열이 온전하게 되었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냐하면 앞서서 나온 가나안의 혼인잔치는 그 주인공이 신랑과 신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신랑과 신부는 연합해서 어디로 가야 되느냐? 그들이 살아야 할 집으로 갑니다. 바로 그 뒤에 나온 이 사건은 결국 예수님이 어디로 갔느냐? 그 집으로 갔다. 우리의 신랑이 어디로 갔느냐? 바로 그 집으로 갔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 집도 그냥 빈집으로 간 게 아니라 그때 당시 유대인의 유월절, 민족으로서는 가장 큰 절기입니다. 유대인의 3대 절기. 우리는 400년 동안 애굽에서 있다가 거기서 포로 생활을 끝내고 그 나온 절기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는 정말 놀라운 절기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절기의 어떤 행복, 그 절기의 해방, 그 절기의 축제라고 하는 것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절기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절기 중에서 가장 큰 절기다, 가장 큰 잔치다, 가장 큰 축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런 절기의 중심이 어디냐? 바로 성전이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유대인의 유월절이 다가오는데 많은 유대인들이 그 절기를 지키려고 성전으로 예루살렘으로 모여들었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우리에게도 물론 이런 큰 절기가 있습니다. 8.15 해방이라고 하는 절기가 있지만 우리에게는 그렇게 감격적인 절기가 안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어떤 순환 속에서 그들에게 주어진 해방의 기쁨과는 아마 차원이 다를 것이기 때문에 아마 우리에게는 왠지 소극적으로 또 시간이 지나니까 이것도 거의 무색하게 지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요한은 여기서 유대인의 유월절이라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 이유는 그 절기가 제도화되고 형식화되고 조직화되고 의식화되고 그리고 또 교리화되었다. 이렇게 된 것을 말하기 위해서 표현했다고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성전에 들어가서 양이나 소나 비둘기나 이런 것을 파는 사람들을 다 내쫓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돈 바꾸는 사람, 그 사람도 상을 뒤엎고 그렇게 경로하시면서 말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고 상을 엎으시고 그리고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성전에는 분명히 뭔가 가득 차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보실 때는 쓸모없는 것들이었습니다. 물론 이런 것들은 제사를 위한 제물로서 쓸모 있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거기에 있는 제물들은 하나님이 받으실 수 있는 온전한 제물이 못 되었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이 정성껏 길러서 가져왔어야 하나님이 받으시는데 그렇지 아니하고
어떻게 보면 장사꾼과 제사장의 결탁에 의해서 만들어진 제물, 이 제물로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니까 하나님이 만족하실 수 없었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당연히 처음에는 제물을 가져 나왔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먼 거리에서 불편하였을 뿐만 아니라 또 와서는 제물에 대한 검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온전하지 않은지, 깨끗한지, 흠이 없는지 이것을 검사했는데, 이 검사에 불합격 요소가 많으니까 이런 틈을 타서 결국은 제사장들과 상인들의 결탁이 이루어져서 그때 드려진 제물들은 어떻게 보면 부패한 제물, 이런 제물이 되었겠죠. 다시 말해서 부패한 종교, 타락한 제사장, 그리고 율법적인 사람들에 의해서 드려진 제물은 하나님의 목표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그런 제물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위한 참된 제사, 참된 제물, 그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것은 어떤 의식이나 어떤 형식이나 어떤 방법으로 해서는 전혀 안 된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로 하여금 산 제물로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구약의 제물은 이러한 육축의 제물이었지만 오늘 신약 안에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제물은 어떤 제물이냐? 바로 우리 자신을 요구하는 제물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여기서 우리가 어떤 제물을 가지고 어떤 제물로 우리가 하나님에게 나가야 되는가? 모든 종교는 결국 자기 아닌 다른 것을 가지고 나갔다, 이런 얘기가 되죠. 자기 아닌 어떤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한다, 이런 말씀입니다. 사실 저도 제 자신을 뒤돌아보면 제가 여기에 오기 전에 기독교적인 이러한 생활을 했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저 안에는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은 어떤 것들이 정말 많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고등학교 1학년 말에 친구의 권유에 의해서 두말하지 않고 따라갔습니다. 그게 따라가서 그 친구로 인해서 교회 생활이 시작됐는데, 그 친구가 너무 열성적인 친구였습니다. 그리고 마침 그 교회에 아주 신령한 분이 계셨어요. 그래서 매일같이 기도하고 매일같이 저녁마다 또 이상한 하나의 능력과 은사를 행하시는 분을 만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 따라서 교회뿐만 아니라 이분의 기도처, 거기에를 아주 종종 다녔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 당시 이분을 만나면서 하나님의 어떠하심에 대한 어떻게 보면 기적적이고 능력적인 어떤 사항들을 거기서 발견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예를 든다고 하면 그렇습니다. 정말 마귀가 귀신이 어떤 사람 몸에서 나가는 그러한 신기한 것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병도 기도를 하니까 낫고 일어서는 것까지 그 옆에서 지켜봤습니다. 그리고 그런 일을 행하시는 그분의 얼굴을 보면 정말 천사 같았고, 정말 하나님이 저런 분을 통해서 지금 저런 일을 하시는 것이로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분은 방언을 하실 뿐만 아니라 방언에 대한 통역도 아주 능통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때로는 환상도, 때로는 어떤 계시도 봤다고 얘기하시면서 그분이 항상 방언하면서 통역하면서 얘기할 때 아직도 제 귓가에서 잊혀지지 않은 말씀이 그겁니다. 구약에 나오는 벨드사살이 어떻고 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어떻다. 이거 다니엘서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 얘기를 뭐 엄청나게 많이 하시고 구약의 성경을 줄줄줄 외다시피 하는 그런 분에 의해서 제 신앙이 시작됐습니다. 그러니까 알고 보면 제 안에는 쓸데없는 어떤 잡기들 같은 그런 것들이 많이 들어있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에게 이제 이런 것들이 들어있으니까 아마 이것 때문에 교회에 와서 저는 이것들이 청소되고 이것들이 다 씻겨져 내려가는데 아마 많은 시간을 소요하지 않았나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자매하고 살면서도 자매가 저의 이 문제 때문에 종교적이고 율법적이고 말이에요. 그리고 가식적인 어떤 종교적인 관습 있잖아요. 이것 때문에 우리 자매가 정말 많이 고생을 했죠. 하나님이 저를 오랜 시간 동안 정말 다루셔서 내 안에 있는 모든 손으로 만든 것, 하나님이 하시지 않은 것, 사람 나름대로 제일 좋다고 생각했던 어떤 만든 것, 이것 때문에 제 자신 안에서 저도 물론 고통스러웠지만 제 주위에 있는 사람도 저 때문에 많은 상처를 받은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은 이런 시장바닥 같은 성전을 보시면서 아마 어떻게 보면 돌발적으로 이런 행위를 하셨습니다. 노끈에다 채찍을 만들어서 정말 분을 내셨으니까 얼마나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깜짝 놀랐겠는가. 그러니까 결국 유대인들이 내가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행하느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이런 일을 한다고 하면 그러면 어떤 표적이라도 우리에게 내보이라 이렇게 요구했죠. 근데 이런 요구 앞에 예수님께서는 정말 천지가 개벽될 만큼만한 선포를 하셨습니다.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그러면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이 말씀은 그 당시에 그 자리에 있었던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놀라운 말씀이었습니다. 이것 때문에 결국 예수님은 참남하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목 가운데 이 참난죄가 여기에 포함된 것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처음에는 몰랐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그들에게 다시 찾아오신 그때에 이르러서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이 기억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증거하기를 이는 자신의 육체를 두고 하신 말씀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제자들은 여기에서 더 계시가 밝아져서 바로 저 육체적인 물질적인 저 성전, 돌로 지은 저 성전, 그 성전이 없어지고 육신적인 성전, 육체가 된 성전, 그 성전이 와야 되는 것이로구나. 그 성전이 지금 왔구나. 이렇게 증거한 것입니다. 정말 이것은 제자들에게 있어서 놀라운 깨달음이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돌로 지은 성전이고 거기에 무슨 다른 생명이 있을까? 그 성전이 무엇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완벽하게 드러낼 수 있을 것인가? 그냥 수백 년 제물로 제사를 드리던 그런 의식적인 이러한 장소였을 뿐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그것이 다른 인격으로 대치된다고 하는 이 사실에 대해서는 정말 아마 놀라웠던 사건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성전, 이스라엘 백성에게서 그들에게 없어서는 안 되는 이 성전의 이 역사, 어떻게 보면 귀국한 역사이기도 합니다. 분명히 출애굽 이후에 광야에 나와서 모세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신 계시로 지은 것이 성막이고 말씀하신 것이 율법이라고 말하고 있는 돌판에 기록된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건축된 그 성막은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를 거치면서 결국 고정된 하나의 성막이 아니라 이동식으로 만든 하나의 텐트 형식이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곳을 움직여 다니면서 성막이 움직였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성막, 모세가 우리에게 제시한,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제시한 그 성막은 무엇이었던가? 결국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땅으로 내려오실 수 있는 유일한 거처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럼 모세는 어떤 사람이냐? 정말 놀라운 사람이에요. 그 전까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러나 땅으로 그를 끌어내서 땅 위에 말이에요. 하나님의 보좌, 하나님의 거처, 하나님의 집을 최초로 건축한 사람이 모세입니다. 그러니까 거룩하신 그 하나님, 그리고 어떻게 보면 타락한 그 사람, 그 사이에는 영원히 하나 될 수 있는 그런 요소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려오시려고 하더라도 내려오실 수 없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땅으로 가져 내려왔다. 그러니까 오늘 아마 하나님도 아마 심사숙고하셨겠죠. 어찌하면 내가 땅으로 내려갈 수 있겠는가? 어떻게 하면 내가 사람과 가까워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사람 안에 들어갈 수 있을까? 그래서 1차적으로 땅 위에 장막을 짓게 하셨다, 이렇게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막이 광야 생활을 하다가 결국 가나안 땅에 들어왔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여러 곳을 옮겨 다니다가 결국은 왕국이 건국된 이후에 솔로몬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 솔로몬 성전이 건축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성전도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왕국이 망하니까 성전까지 없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바로 예루살렘을 침략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아주 초토화되었습니다. BC 587년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모두가 다 포로로 잡혀갔죠. 모두가 다. 포로를 한 수십 년 동안, 역사적으로는 한 50년으로 기록되어 있고, 우리가 성경에서는 약 70년으로 에레미야서에 보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하간 바벨론을 멸망시킨 페르시아의 고레스가 나오기 전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땅에서 결국은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다행히 고레스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대해서는 메시아다, 이렇게 칭할 수 있는 그 사람이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을 다 자기 땅으로 귀환하게 했고,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의 믿음과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신앙의 중심이라고 말할 수 있는 성전을 재건하도록 수룹바벨을 통해서 그렇게 건축하게 했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런 명에 의해서 재건이 시작됐지만 바로 증축이 안 됐습니다. 왜냐하면 그 땅에 돌아오니까
있었던 사람들, 가나안 족속들이 있어서 이 가나안 족속들이 쉽게 얘기하면 그 땅의 사마리아인들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사람들 때문에 결국 저항을 받아서 건축이 지연되다가 그 이후에 다리오 왕 6년이라고 말하고 있죠. 그때 결국은 재건의 완공을 보게 됩니다. 이것을 우리가 제2의 성전 또는 수룹 바벨 성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의 그 성전은 또 그게 아닙니다. 그 성전도 결국 세월이 지나가면서 다 회파되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당시 로마의 지배하에 거기서 분봉왕이라고 말할 수 있는 헤롯이 있습니다. 헤롯이 결국 유대인의 민심을 사기 위해서 다시 시작한 게 정착했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다시 재건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그 유대인의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이 건축이 BC 20년에서 AD 한 64년까지 거의 한 90년 정도에 걸쳐서 완공된 이러한 성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건축이 되었어요. 예수님 당시에도 마찬가지로 46년 된 이러한 하나의 건축 진행 중인 이러한 성전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런 사고팔고 하는 이런 문제가 벌어졌으니까 예수님께서 이것을 보시고 참 통참여하셨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때 이 성전 비록 온전한 성전이 아니지만 그래도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이 성전밖에 없었다. 또 예수님도 보실 때는 이 성전을 암묵적으로 인정하셨다고도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성전 안에서 이런 일 행해지는 것을 보고 예수님이 그렇게 경로하시면서 행동하셨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성전에서 이런 일들 사고팔고 하는 일들 이런 일들은 결국 타락한 성전, 타락한 사람 그 인류에게서 마땅히 나타나고 있는 증상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제일 큰 문제가 뭐냐? 이게 돈입니다. 그러니까 돈이 있는 곳에는 사람들의 이권이 있는 곳에는 말이에요. 사람들의 이기심, 사람들의 소유욕, 또 다른 말로 얘기하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필요에 대한 요구 때문에 나타나고 있는 이런 인간의 본성 속에 있는 탐욕이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마다 다 어떤 물욕이나 어떤 정욕이나 또는 어떤 명예욕이나 권력욕이나 다 욕구입니다. 욕구. 이런 욕구가 다 있어요. 뭐 존재냐 소유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뭐 소유의 세계를 다 거부하고 존재를 말하겠죠. 근데 이렇게 존재를 말한다 할지라도 존재가 자기의 소유가 된 게 오늘날 세상입니다. 말은 다 정의를 부르짖고 또는 평화를 부르짖고 평등을 부르짖고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렇게 하고 그렇게 안 되는 그런 현실에 오늘날 세상을 보면 정말 우리가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나님께 드렸다고 말하고 있는 그 제물의 제사, 그 성전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 현실에서 왜 예수님이 이렇게 행하실 수밖에 없었던가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성전의 의미 자체가 결국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땅에 있는 이 백성들을 만나기 위해서 오늘 우리와 연합하기 위해서 하나 되기 위해서 이렇게 보이신 어떻게 보면 약속이고 표적인 이러한 장소가 성전인 것입니다. 여호와께서는 바로 여기서 사람을 만나고 여기서 하나님은 당신 자신의 어떠하심을 말씀하시고 또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그러나 사실 알고 보면 그 당시 그런 성전의 어떤 의미가 상실되었다 할지라도, 그렇지만 그때 당시에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만날 수 있는 장소는 그래도 거기밖에 없었다. 이것을 예수님께서도 결국 인정하셨다. 오늘 이 항목을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고 싶냐 하면, 오늘 우리는 이제 우리가 누리고 우리가 생활하는, 또 우리가 받은 이 그리스도, 이것이 정말 기독교에도 없고 세상의 어느 곳에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우리가 기독교에 있는 사람, 어떤 신앙하는 사람들에게 대해서 우리는 혹시 판단할 수도 있고, 우리도 모르게 우리가 정죄할 수 있는 이런 여지가 좀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그 껍데기 성전, 온전하지 못한 성전일지라도 왜 그 성전은 그대로 존속되어 있었는가? 만약 이방인들 또는 유대인들 또는 기독교인들, 그들 나름대로 어떤 종교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왜 우리가 그것을 무시해서는 안 되는가? 그것을 생각해 봤어요. 왜냐하면 그 성전이 있었기 때문에, 참 성전에 대한 그런 갈망을 가질 수 있었다, 이런 얘기예요. 참 성전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 그런 백성이 되었다고도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혹시 종교인들의 그 열성적이고 정말 희생적인 어떤 삶이 있겠죠. 그렇지만 그 사람도 어떻게 보면 율법적이고 계명적인 그런 사람일지라도, 그런 사람들이 만약에 참 실제를 만나면, 참 인격을 만나면 그 사람들도 자기가 가지고 있던 내 이 신앙이, 내 이 종교가 이것을 만나기 위해서 있었구나, 이렇게 고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형식, 어떤 의식, 그것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 거기서 영원한 실제, 우리 일요일 날 말씀하신 대로 밭에 묻힌 보화처럼 사람 안에 묻힌 그 영원하신 그리스도, 우리 안에 있는 우리 생명이신 그 그리스도를 우리가 밝혀내주면, 그러면 그 사람들이 다 해방될 게 아니겠냐, 이런 얘기예요. 단지 그들의 삶, 그들의 신앙은 그 실제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사는 게 아니겠냐, 이런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그 당시에 성전일지라도 예수님께서는 그 성전의 근본적인 의미, 그 의미를 신성하게 여기신 것 같아요. 비록 껍데기지만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껍데기일지라도 실제가 오기 전까지는 보존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설계대가 왜 있어야 되느냐? 어떤 건물이 완공되기까지는 그 설계도가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제주교회가 지금 건축 중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 한 80% 정도는 된 것 같아요. 뼈대와 내부가 어느 정도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건물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느냐? 설계도에 의해서 건축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건물이 완성되기 전까지는 설계도가 꼭 필요한 것입니다. 설계도에 의해서 지금 건축 중에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껍데기 성전을 그런 설계도라고 이렇게 생각하면 좋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그런 껍데기라도 있어야지 실제가 오면, 야, 이분이 바로 그분이로구나,
이게 바로 그리스도구나. 이렇게 알아볼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애인을 만나려면 애인이 보내준 사진이라도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진을 보고 사람을 찾더라도, 야, 이 사진에 있는 그 사람이 바로 저 사람이로구나.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유대인들은 어떻게 보면 아주 독특한 사람들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 것들을 끝까지 지키고 끝까지 고수하고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1.1획도 변하지 않고 보존되었고 성전의 형태와 성전의 모든 의식이 그대로 보존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예수라고 하는 이 성전의 실제가 오니까, 야, 그 성전의 모든 것들이 다 살아났다 이런 얘기예요. 사도들이 특히 예수라고 하는 그분을 만나자마자 바로 저 사람이 그 사람이 아니냐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었다 이런 얘기예요. 정말 우리에게 형상이지만 그런 본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만물이 그가 없이는, 그 본이 없으면 말이에요. 그 실제가 없으면, 그 생명이 없으면 그렇게도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무언가 우리 앞에 그 본이 있어야 돼요. 그 본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제가 하나의 일례를 소개한다고 하면 그렇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큰바의 얼굴이죠. 큰바의 얼굴. 미국 중부 사우스 다코타주라고 하는 그 주에 러시보아 산에 그 바위의 얼굴이 있대요. 그 바위의 얼굴. 거기는 미국 대통령 4명이 있다고 합니다. 미국을 건설한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입니다. 그리고 헌법을 기초한 토머스 제퍼슨입니다. 미국을 확대한 이러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시어도 루즈벨트, 이건 2차 세계대전을 승리로 이끌고 비로소 미국이 유럽을 능가하는 이러한 하나의 공력을 나타낸 이런 대통령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4번째가 에이브러함 링컨입니다. 미국의 16대 대통령으로서 남북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서 오늘날과 같은 거대한 미국, 혼합된 여러 족속이 모여서 이른바 나라도 유나이트 스테이트 연합국가로서 오늘 세계 최강대국을 이룬 미국입니다. 그런데 그 주위에 있는 그 바위의 형상을 보고 아마 너세니얼 호손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유명한 소설이 큰바위의 얼굴입니다. 여기에 나오는 어네스트라고 하는 어린 아이의 이야기, 우리 옛날에 많이 들었습니다. 정말 어머니가 아기가 태어나자마자 이 어린아이에게 큰바위의 얼굴을 보여주면서 저 얼굴처럼 되면 큰 일을 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대요. 큰 인물이 될 것이다. 그래서 전설처럼 내려오는 어떤 것들을 아마 이 어네스트에게 얘기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평범한 농부였던 어네스트는 이 얘기를 아마 마음에 닫고 아침마다 일어나서 그 큰바위 얼굴을 보면서 그런 사람이 나타나기를 기대했다 이렇게도 말할 수 있게 되겠죠. 근데 이 어네스트가 결국 농부였지만 아마 그 농촌에서 말씀을 이렇게 설교하는 이런 설교자가 되었던 모양입니다. 어느 날 교단에서 설교를 하고 있는데 이 설교를 듣고 있던 어떤 사람이 일어서서 당신이 바로 저 큰 바위의 얼굴이다 라고 외쳤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오늘 바위를 보다 그 사람이 되다. 바위를 보다. 쉽게 얘기하면 별을 보다 별이 됐다. 이런 얘기를 우리가 많이 했습니다. 정말 성전을 보다 참 성전이 됐다. 이렇게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말이기도 합니다. 예수를 보다 우리가 예수가 된다. 이것처럼 우리에게 신나는 일이 어디 있어요. 또 우리가 지금까지 오랫동안 목사님 한 분을 봤는데 목사님 한 분을 보다가 우리가 그 사람이 됐다. 야, 이거 정말 놀라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어떤 그 인격을 봤는데 그 인격이 됐다 이런 얘기예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또 내려오지 못한 그 영원한 인생의 운명을 봤는데 우리가 그 사람이 됐다. 야,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축복이냐 이런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야,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어떤 것을 우리가 보고 또 그 본 것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진다고 하는 사실, 그래서 저는 교회가 있는 게 참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우리가 봐야 할 그 인격이 있는 곳이에요.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형상으로 조성된 그 인격이 있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 사람을 봐도 거기서 내가 봐야 할 그 영원한 한 원형이 있습니다. 이 자매를 봐도 거기서 내가 봐야 할, 내가 그렇게 돼야 할 그 인격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런 교회 안에 영원히 보고 또 보고 만지고 또 만지고 또 함께하고 또 함께하고 싶은 그런 형제자매들로 가득 찬 이 교회 안에 우리가 있다는 게 얼마나 복입니까? 그리고 우리가 이런 육체로 된 성전이신 그 실제의 그 한 분이 오셔서 그런 일을 행하셨다. 어떤 일을 행하셨냐? 우리 안에는 모든 것들을 다 청소해내셨다 이런 얘기예요. 요한의 관점은 결국 이렇게 청소하게 하시는, 청소를 위해서 오신 분, 우리에게 없어질 것밖에 없는 것, 이것이 아담입니다. 나에게는 없어질 것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내게 있을 것은 그에게로부터 오는 것만이 내게 있는 것입니다. 이 요한이 보고 있는 이런 관점에서는 결국 우리 안에 있는 이 모든 것들, 내가 알고 있는 이 모든 것들, 이러한 것들은 결국 없어져야 될 것이다. 내가 이런 옷을 입었다고 해서 그건 나가 아니다 이런 얘기야. 내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해서 그건 나가 아니다 이런 얘기예요. 내가 뭔가 새로운 지식을 내가 깨달았다고 해서 그게 나냐? 그건 내가 아니다 이런 얘기예요. 그냥 나라고 하고 내가 붙들고 있는 이런 모든 것들은 영원하지 않다 이런 얘기예요. 사람마다 자기대로 자기 자존심을 자랑하기도 하고 또 자기의 자존감을 높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행하죠. 그러나 이런 것들을 한다 할지라도 내가 그것들 때문에 이게 나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느냐?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육체로 성전이 되신 예수, 이것이 요한의 관점인데 과연 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으며 육체로 오셨으며 왜 예수를 요한이 증거할 때 육체가 돼서 우리에게 오신 그분이 바로 실제고 성전이다 이렇게 증거했는가? 제가 마태복음 17장에 보니까 뭐가 나오냐 하면 변화산의 사건이 나옵니다. 거기에 분명히 모세와 엘리야와 그리고 예수에 대한 세 사람이 등장해요. 근데 이때 갔던 사람이 누구냐 하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입니다. 근데 이런 변화산에서 비춰지는 어떤 사건이 있어요. 근데 그 사건이 어디서 조명됐겠는가? 성전에서 조명이 딱 안 됐겠나?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성전에서. 그래서 이 성전, 돌로 지은 성전에 대해서 베드로는 뭐라고 고백했냐 하면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산돌 같은 신령한 집, 실제적인 집이죠.
이런 증거를 했습니다. 이거 다 성전을 두고 이렇게 한 증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 요한은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대로 말씀이 육체가 된 그러한 성전, 말씀하심으로 그래서 이루어진 그런 한 인격의 한 성전, 그거를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지금 이렇게 지금 살고 이렇게 교회 생활하면서 보고 있는 이런 영원한 한 실제를 우리 앞서서 이런 사람들이 보여줬어요. 그러니까 오늘 그리스도 안에 감춰져 있던 그 영원한 생명의 비밀이신 그분을 이런 앞선 이런 형제들이, 사도들이 말이에요, 우리에게 증거해주고 갔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제시해 한 말씀이 뭐냐 하면, 오직 인생에는 말이에요, 그리스도밖에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이외에는 모두가 다 없어질 것들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들은 누군가, 그리고 오늘 우리 과연 목사님은 누군가, 그리고 주님을 쫓고 있는 우리 형제자매들은 누군가, 이런 얘기예요. 그리스도밖에 없는 그 사람을 위해서 가고 있는 우리가 아니냐,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목사님 보면 여길 파도 그리스도, 그렇죠? 저길 파도 그리스도, 무슨 말을 해도 그리스도밖에 없는 그분 말이에요. 그래서 그 생명의 그 사람의 그 삶을 사시는 그분을 보면 우리에게도 소망이 돼요. 우리도 그것밖에 없는 삶으로 우리가 지금 불려졌고 그 노선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랫동안 그들이 신성시한 그들의 신앙의 대상으로 삼았던 그런 성전이었지만 이제 실제 성전이 왔으니까 말이에요, 이게 무너져야 된다, 없어져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의식적인 제사 없어져야 되고 자기 아닌 재물 없어져야 되고 말이에요. 왜 그런 것들이 계속 행해지는가, 이런 얘기예요. 그게 끝나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 만약에 이 실제가 오지 않으면 우리 인생의 어떤 내 삶에 있어서 내가 겪었던 일, 내게 주어졌던 일 말이에요, 어떤 사건, 이거 의미도 없고 해석도 안 되고 또 알고 보면 그런 삶으로 살았던 것은 인생의 목적도 없고 방향도 없고 말이에요.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가 와야 이런 모든 것들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성전은 예수가 오니까 완전히 다 드러났어요. 우리 인생도 예수가 와야 완전히 드러난다, 이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형상은 실제가 와야 비로소 가치가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실제가 와야 인생의 모든 것들이 다 해석이 된다, 이런 얘기예요. 당시 예수님께서는 사실은 예수를 알아보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가 누구인지 아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는 죽임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 핍박받고 왜 그런 십자가로 가셨는가? 아무도 그를 알아볼 수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가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심으로 제자들은 비로소 눈이 떠졌다고 말할 수 있어요. 바울의 눈이 떠졌던 것처럼 눈이 떠졌다. 그래서 그 성전 안에서 성전의 기물이 어떠한 것인지 또는 제물이 어떠한 것인지, 예를 들어서 떡상이 무엇을 나타내고 또 촛대가 무엇을 표현하는지 또는 분향단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런 모든 것들이 다 해석이 되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막
성전, 그것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전하게 해석됨으로 말미암아서 인생이 가지고 있는 모든 의문들이 다 해석되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 인생에 있어서도 다 껍데기밖에 없는 어떤 것들, 이것이 실제가 오면 해석이 된다. 내 인생을 뒤돌아봐도 사실은 해석이 안 되는 것이 너무 많았었습니다. 해석이 안 되니까 내 안에 많은 혼동이 있었고 많은 괴로움이 있었고 또 어려움이 있었어요. 예를 든다면 그렇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그때 당시 예비고사에도 떨어졌다. 왜 떨어졌는지 이유를 알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강원대에 갈 수밖에 없었다. 그것도 억지로 그렇게 갈 수밖에 없었는데 그 왜 갔는지 그 이유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대구에 내려왔다가 또 마산에 갔었죠. 그리고 거기서 번성대로 살면서 방황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어찌어찌 해서 대구에 다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영광스러운 대구 직할 시민이 됐어요. 그런데 거기서 어떻게 또 내가 교련교사를 하다가 어떻게 화학 선생이 되었는가? 화학의 기본도 모르고 상식도 없었어요. 사실은요, 기초가 없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어떻게 또 그 교단에서 그 인문계 고등학생을 가르칠 수 있었는가? 이거는 다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다.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것이 해석되니까 모든 것이 없어서는 안 되는 것들, 어떤 것도 나를 나대게 하는 데 있어서, 나를 오늘 여기에 있게 하는 데 있어서 다 징검다리가 돼서 오늘 이 자리에 오게 했다는 거. 정말 제가 결혼을 해서 자매와 살았지만 여러 가지 문제로 많은 갈등을 했습니다. 자녀에게도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저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았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냥 단순하게 그냥 뭐 죽으면 죽으리라 이런 생각으로 살았고, 달리 해결할 방법이 없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었습니다. 단지 내게 위로가 됐던 것은 목사님이 내 자비의 큰 보좌기였기 때문에 그냥 그 안에서 그의 부르심을 따라서, 그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제가 갔을 뿐입니다. 그냥 그래서 저도 모르게 그냥 훌쩍훌쩍 넘어갔어요. 어떻게 보면 저는 괴로워하지 않았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 옆에 있는 자매는 너무 괴로웠는데 내가 괴로워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더 심술이 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런 일 때문에 제가 자매를 참 굉장히 힘들게 하고 정말 어렵게 했는데 정말 지금 이 자리에 서서, 그리고 이렇게 교회 생활을 하면서 깨달아지고 알아지는 것이 참 두고두고 자매에게 참 미안한 마음이 들고, 이것을 살아있으면서 어차피 그 자매의 마음을 더 깊이 내가 알아주고 이해할 수 있는 그 사람이 되기를 정말 갈망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이런 인생의 모든 해석을 통해서 어떤 사람하고도 화목되지 않을 사람 없고 어떤 누구하고도 결국 우리가 화평을 이루지 않을 사람이 없다. 우리에게 이 물질로 지어진 이러한 성전에서, 이제는 육체로 지어진 성전, 이 육체로 지어진 성전에서 인격으로 지어진 성전, 이 인격으로 지어진 성전인 교회에서 이제 마지막 최종적인 새 예루살렘 성전으로 오늘 우리는 그곳으로 가서 최종 완성될 것이 아니겠나. 이 썩어 빠질 육신, 쓸모없는 육신, 창세기 6장으로 얘기하면 저주받은 육신이죠. 이 저주받은 육신을 통해서 하나님이 당신의 집으로, 당신의 거처로, 당신을 표현할 도구로 말이에요. 이렇게 나를 사용하신다. 한 말씀이라도, 우리 일요일 날 말씀하신 것처럼 한 말씀이라도 당신을 표현하는데 내가 쓰인다고 하는 이 사실, 그리고 그 한 말씀이라도 내 안에서 육체가 되었다, 이것을 증거할 수 있는 이 사람, 세상 앞에 이것을 선포할 수 있는 이 사람, 이게 혁명입니다. 정말 사탄에게 종 되어서
내가 사탄을 표현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정말 귀한 그릇으로서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한 부분을 그래도 말해낼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하나님이 끝끝내 다루시고 하나님을 이렇게 좋게라도 표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신 게 제게 있어서는 혁명 중의 혁명이다 이런 얘기예요. 정말 안 되는 사람, 변화가 안 되는 사람 말이에요. 우리 자매가 그래서 천연기념물이다 이렇게 명명한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은 다 돼도 안 된다. 근데 이제 안 되는 사람이 없다. 이걸 선포하고 싶어요. 여러분들 다 안 되는 사람 없습니다. 그리고 누구나 다 말씀이신 하나님에게 쓰여질 수 있는 그 사람이 돼요. 하나님은 말씀하실 사람을 필요한다 이런 얘기예요. 하늘에서 하나님 말하면 누가 하나님인지 아닌지 누가 알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말씀할 사람을 지금 필요로 하신다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들 필요하고 나를 필요하고 구약에서 몇 사람 필요했지만 오늘 신약 안에 와서 아무런 정말 가치가 없는 사람들, 예를 들어서 뭐 세리 같은 사람도 막달라 마리아 같은 사람도 또 구약 안에서는 다말과 라합과 룻과 바세바와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그런 시대가 우리에게 왔다 이런 얘기예요. 저주받을 수밖에 없었던 세상에서는 말이에요. 그런 사람, 육체가 하나님의 말씀을 한다. 야, 이런 축복 안으로 우리 인생을 불러주신 주님이 얼마나 복인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이 동일한 분깃으로 여러분들을 부르셨으니까 이래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조그만 간증이라도 다 간증을 함으로 하나님의 몸을 건축할 수 있는 이 영원한 새로운 세계 하나님의 나라 이 안으로 불러주신 주님을 영원히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정말 저주받은 육체, 쓸모없는 육체, 정말 세상을 위해서 살 수밖에 없는 육체, 바벨로 갈 수밖에 없는 그 육체를 부르셔서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거짓된 것들을 다 청소하시고 새로운 것으로 채우심으로 해서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정말 한 말씀이라도 하나님을 증거하고 가는 게 일생의 소원이고 한 말씀이라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가는 게 일생이 된 소원이 된 우리가 되게 한 게 얼마나 감사한지 정말 숨이 붙어 있을 때까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그리스도 하나님이 인생에게 부여한 하나님의 깊은 생명과 깊은 호흡을 우리가 온 만방에 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